우리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그 3장과 4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시편 95편이라고 그랬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바로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해서 그가 찬송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8절부터는 이제 완악하고, 또 9절에서는 나를 시험하고, 10절에서 내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이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를 해놔서, 오해하면은 구원받은 자도 이렇게 완악하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모르는 것이 없는 분, 그죠? 근데 그분이 계획하고 일하는 건데, 구원을 했는데 이게 실패된다 그러면 그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과정은 같이 다녔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그런 자죠.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를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7절을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다라는 말씀. 여기 오늘,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에요. 그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완고하게 하다를 이제 뱀이 그 곧은 목을 세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내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죠. 해석이 8절 말씀, 여호수아라는 단어, 원어는 예수스라는 것,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라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여호수아로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쉽게 이해하자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였고, 예수도 이 땅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예수도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명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예, 성자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줄 수 있는 계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보이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계시자였다라고 볼 때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어때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10절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날 왜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건 천국에 가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없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왜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일을 쉬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을 천국의 그림자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하지 않아요.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병자가 없어요. 어떤 병자가 없어요? 소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죠?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병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저 소경된 자, 귀머거리, 또 안준뱅이 이런 병자들을 고쳐줬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어서 살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던 것을 이제 눈을 뜨게 해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는 게.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감각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병에서의 치료, 영적인 치료를 계시의 도구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안식은 천국에는 그런 병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건강한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병자가 없는 것, 일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쉬셨고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도 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그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뭐예요? 그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그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말씀이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제사하려고 제물로 쓰려고 전쟁에서 그 노획한 전리품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자기 딴에 이걸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다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생각에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내 것을 내놓고 그것 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 본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얘기예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중매자,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의 그 중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타락해서 죄가 있는 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신성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이 아니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다리를 놓아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접합체가 되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완성자이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제단에서 봉사를 했어요. 제물을 잡고 그 제단을 불에 태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에 담겨진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이걸 나중에 나누어서 하죠. 그래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거기에 담겨진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분리되어져서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셋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명칭이 셋으로 나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자신이 왕인 것,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개자, 그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 제도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고 해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면서 그 예수가 했던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켜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 속에 있었던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그 내용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중간 관계를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 이제까지 우리가 왕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판단자고 내 생각이 옳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일하는 게 뭐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장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전 시대의 노예 생활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시장에 갖다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떠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건과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과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야. 광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도 예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여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습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완성된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몰라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 그림을 얼른 떠올리면서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속죄소에 바로 이렇게 궤짝으로 되어 있죠. 언약궤가 그 속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돌비,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으면서 불평했던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도전했던 이제 그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속죄소에다 뿌려요.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시은소예요. 거기는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어. 이 사람들은 이 제물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고 기도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그가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은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옷을 입고 들어가죠. 옷을 입고 들어갈 때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흉패에는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12개가 있어요. 12. 이스라엘의 12지파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상징하고도 있는 거예요. 그를 품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다 그래요. 움직이면 밖에서 짤랑짤랑 소리가 나서 아, 저 양반 살아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도록.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으면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끌어내려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서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림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무덤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머릿맡에 발채에 천사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 모습이에요? 속죄소의 모습인 거죠. 이들 그럼 그 예수가 우리를 품으시고 거기 제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뭐예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그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역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번? 아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제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처럼 예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그림을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뭐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목이 곧은 자였고 불순종하여지는 자였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해 주었다라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예요. 체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시험 받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그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일을 우리가 참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예요. 그죠? 남자인데 여자가 경험하는 건 남자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경험하는 걸 우리 남자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예수는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여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는 그 모든 환경들을 누가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의 그 계곡,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과정도 주님이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지옥에 내려갈 자가 아니에요. 시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폭행을 하는 그런 것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탕자와 같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영적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걸 아는 자들은 어디에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시온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도 그냥 그릇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요, 무식한 자요, 뭐하죠?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자, 이제 오늘 그 5장 4절까지는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간 제사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나. 이 땅에서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부르신 자들, 그리고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뭐할로? 성자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을, 대제사장적 사역을 계시하는 도구로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고, 그 예수의 사역, 구약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대제사장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4,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그 사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2,000년 전에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고 거기에 내가 참여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어서 함께 죽음의 자리도 나아가고 함께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믿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참 귀중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완성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어제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그 옛사상으로부터 살려내고 옛사람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생명이고 양식인 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